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했죠. 성지지 성지어빈이라 여기까지 했거든요. 여기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천하분운의 자작사당, 이불안 성상지심하고 이불안 성부지심하고 이불안 교사지심이니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갖다가 결사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결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만 썼네. 결사장을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 결은 이제 맺을 결자잖아요. 사자는 말씀 사자. 그러니까 말씀을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견무경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쭉 이제 견무경 하편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병의 원인 같은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처방도 내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사장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결사장을 이제 천마리가 이걸로 시작하자면 천하분운의 자작사당하여. 천하가 어지러울 뿐자 이 분자는요. 천하가 어지러울 뿐에다가 이 운자도 어지러울 운자죠. 둘 다 어지럽단 말이에요. 천하가 어지러운 것은 자작사당이라. 자작, 스스로 지어냈다. 사당, 죽을 사자죠. 죽을 무리를 갖다가 만들어냈다. 그 세상에 어지러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죽을 사람끼리 뭉쳤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죽을 짓만 하고 그러니까 죽을 사람끼리 뭉치니까 죽을 짓만 하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작사당 끼리끼리 뭉쳐서 죽을 짓만 하다 보니까 이 불안 성상지심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 성상의 마음을 갖다 불안하게 하고 이제 성상 임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또 이 불안 성부지심이라 성부 아버지의 마음도 불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불안 교사지심이라 선생님의 마음도 불안하다. 그 세상이 어지러우면 그렇게 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원인을 앞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원인이 크게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다. 뭐 그렇게 삼신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성상지심, 성상지심 뭐냐면 하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상은 하늘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천축이다. 이제 그래서 그거 임금분자, 임금분의 임금의 마음인 천축을 가리키고 성분은 혈통이라 했잖아요. 혈통은 뭐냐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아버지의 마음, 즉 지축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교사지심은 뭐냐면은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과, 천지 중에서 인과 스승의 마음이니 인축을 가리킨다. 그래서 천축, 지축, 인축을 가리킨다. 근데 이 3대 축이 전부 다 불안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천부경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천축은 천일이고 지축은 지일이고 인축은 인일삼이다.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들이 합심해서 대삼합육을 이룰 적에 비로소 어지러운 세상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중칠, 인중전 7, 인중지 8, 인중인 9가 제재로 찾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또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이렇게. 하늘의 뜻은 맨 처음에 1이었어요. 그 다음에 2고 3이고 이게 본래 하늘의 뜻이었잖아요. 이게 천축이라 그랬죠. 근데 지축은 뭐냐면 4, 5, 6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숫자로 말하면. 그 다음에 인축은 7, 8, 9다. 항상 요거는 뭐 많이 말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뭐냐면 요거라 그랬잖아요. 요거. 항상 뭐든지 그 기본 바탕은 여기서 비롯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똑같은 그렇게 일자로만 얘기를 한 게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벌어진다. 왜냐하면 무형이기 때문에. 하늘은 형상이 없거든요. 형상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져도 항상 똑같아요. 그 모양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일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겠죠. 이렇게. 이게 본래 하늘의 뜻이었다. 근데 뜻이면서도 하늘에서는 일이고 그것이 땅으로 드러날 땐 이로 드러나고 사람으로 드러날 때는 삼으로 드러나도록 설계를 그렇게 해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어요. 이제 여기 열매잖아요. 사람은 열매고 이 밭은 뭐냐, 지는 뭐냐면 밭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씨를 여기 씨죠. 씨를 밭에다가 심고 거기서 열매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뭐냐면 씨고 씨앗에 있는 거고 그걸 잘 품어준 게 어머니고 땅의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천지와 땅을 합한 게 인간이더라. 그 7, 8, 9가 바로 열매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그것이 그 형상을 드러내면 7, 8, 9로 드러낸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걸 잘 말해준 게 이게 인중천칠. 천중천. 하늘 속의 하늘이고 땅 속의 하늘, 지중천. 요거는 인중천.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47을 갖다가 그 한당곡에 보면 한당곡이 아니라 이제 부도지. 부도지에 보면 147을 갖다가 성수라 그랬죠, 이제. 성수. 그 다음에 258을 갖다가 법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69를 갖다가 몸체자, 채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을 하는데 147은 성수요. 258은 법수요. 369는 채수다. 이게 부도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다고 그래요. 이제. 부도지를 보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성수는 뭐냐면 성품이니까 무형을 말한 거죠. 이게 지금. 근데 법수는 뭐냐면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법도 물론 무형은 무형이지만 모든 것의 본을 말하는 거예요. 모범, 모범이나 모본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늘은 뜻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법은 뭐냐면 그 뜻을 갖다가 펼쳐내는 바탕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요걸 그 땅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뜻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물질이죠. 이제 물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람이더라.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7, 8, 9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상세하고 상극을 얘기할 때 오행 같은 거 얘기할 적에 1, 6, 2, 7, 3, 8, 4, 9, 이제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이 다 잘하면은 사실은 6이 되는 게 아니고 일은 홀수라 했잖아요. 이게. 홀수가 다 잘하면 홀수가 되는 거지. 홀이 남자가 다 잘하는데 어떻게 짝이 돼요? 여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일이 다 잘하면 반대편에 이게 7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이 다 잘하면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가 다 잘하면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다 잘하면 9가 되는 거고 이렇게 6을 더하는 거예요. 4가 다 잘하면 10이 되는 거고 이게 천부경의 원리를 그대로 도입하면 그렇게 돼요. 일이 다 잘한 게 뭐냐 하면 7이에요. 6을 더하면은 6이 다 잘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곱이 6으로 이렇게 보는 게
틀림이 없지 않느냐.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1이 1, 2, 3, 4까지는 6이 없잖아요. 6이 아니라 요거는 생수라고 해가지고 형상이 없어야지. 막 이제 한창 자라나는 예, 그런 상태고, 요 1, 2, 3, 4가 다 자라나면은 6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7, 8, 9. 이렇게 여기는 7, 8, 9 3개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천부경에는 사실은 10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요거 이제 천부경 후에서 더 세밀하게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아무튼 7, 8, 9로 드러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산도전이나 그다음 대순정전 그런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족속들은 각기 색다른 생활 경험으로 인하여 유전된 특수한 사상으로 각기 문화를 지어내어 그 마주치는 기회가 이르러서는 마침내 큰 시비를 이루나니 그러므로 각 족속의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아 후천 문화의 기초를 정할지니라. 요게 증산 개벽주께서 천지를 개벽한 그 목적입니다, 원래. 각 족속의 모든 문화의 진액을 뽑는 거예요. 문화의 진액을 뽑는다. 즉, 정수만 뽑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무경을 보면은 다른 경전보다도 지극히 짧아요. 왜냐하면은 문화의 진액만 뽑는데 적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진액이거든요. 이게 조그맣지. 씨앗은 조그맣지만은 그게 나중에 크면은 소나무 같은 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커. 그 씨는 조그맣지만 모든 시작은 조그맣게 작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첫 시작부터 큰 몸뚱이를 갖다가 크게 부풀려서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셋이 합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천일, 지일이, 인삼 요 세 개를 갖다가 어떻게 하나로 규합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세 개만 온전하게 하나로 묶을 수만 있다면은 그게 일시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이거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반드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결혼하는 하늘의 뜻이 뭐냐 도대체 그걸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땅에서는 음과 양을 잘 선별해야 돼요. 그게 이거든요. 그게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대로 보고 갖출 수 있는 능력은 삼위진제. 그래서 1하고 2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근데 1과 2를 갖다 식별하는 능력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해요, 지금요. 무조건, 얼마나 지금 엉터리가 됐느냐 하면은 무조건 예, 하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냥.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자기네 교주가 말했다. 또는 자기네가 믿는 어떤 그 경전에서 표현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걸 믿고 따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일수록 뭐냐면은 진액을 뽑아놓은 거예요. 진액. 진액의 이 진짜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잖아요. 삼세변이거든. 그리고 이 진짜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율자잖아요. 이게 분율자잖아요. 굿. 요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라 그랬잖아요. 요건 불사자라고 했는데
요 밑에다가 두 이자를 이렇게 음량을 꿰뚫어 버리면은 그것도 분율이 돼요. 이게 똑같은 붓이지만 음량의 두 이치를 갖다가 깨우친 것은 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우리의 그 어떤 시장하고 직접 연결된 거는 유리죠. 붓이지, 분율자지. 그걸 갖다가 30연을 하면은 진짜가 돼요. 이게 진액 진짜인데 사실 이게 다할 진짜도 돼요. 다할 진도 사실은 이렇게 써요. 여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릇 명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제기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제사 그릇. 제사 그릇에다가 이제 그 불을 태워가지고 이게 불이거든요. 불이거든요. 불을 갖다. 불을 태워서 모든 걸 갖다가 다 그 태워버리는 거. 모든 걸 다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진짜예요, 이게. 예. 그 분율자 속에는 다 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뭘 다 해요? 음과 양을 다 하나로 꿰뚫어 버린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진액을 갖다가 그 중에서 쓸만한 거 있잖아요. 씨앗이 될 만한 거. 그런 것만 모아둔 게 진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진액을 갖다 자꾸 모아들여야 돼요. 그 진액을 하나로 모아둔 게 현무경이더라. 그래서 증상께서는 그 39년, 39세 돌아가시잖아요. 39세 돌아가신 것도 여러분 생각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왜 하필이면 39세에 돌아가셨을까요? 더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증산이란 분의 그 능력으로 따진다면은 맘만 먹으면은 왜 39세만 살아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39세라는 단명으로 돌아가셨느냐? 그 39를 보세요, 이게. 13 곱하기 3이 아닌가요?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열석자의 몸. 그것이 3개로 이제 벌어지면 39가 될 수밖에 없죠. 13이라는 숫자는 천이 13도 해가지고 온전함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천지인을 전부 다 온전하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39거든요. 이게. 39라는 숫자는 77의 중심수예요. 77의 중심수가 39라는 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77을 그 절반으로 나누면은 이게 더하기 1을 하면은 78이 돼요. 그럼 절반으로 나누면 이게 나누기 1하면 39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숫자에 이렇게 숫자에 절반을 잡으려면 무조건 그때 1을 더하고 2로 나누죠. 예를 들어서 5 그래요. 5는 5의 중심수가 뭐냐? 그럼 여기다 1을 더해요, 무조건. 그럼 6 나누기 2 하면은 3이 나와요. 1, 2, 3, 4, 5의 중심이 3이잖아요. 1, 2, 3, 4, 5. 5의 중심이 3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의 중심수가 뭐냐는 잘 모르면은 무조건 1을 더해요. 18 나누기 2를 하세요. 그럼 9잖아요. 17의 중심수는 9가 돼요. 그러면 39라는 숫자는 또 77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77의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77은 11 곱하기 7이에요. 11은 성도잖아요. 도를 이룬 상징인데 도가 가장 밝게 도를 이뤄서 빛나는 숫자가 77이거든요. 그 중심이 39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리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다시. 그래서 현무경을 증상께서 만들어 놓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천에 모든 문의 진액을 갖다 뽑아서 부천문의 기초를 정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걸 천부경식으로 얘기하면은 인중천질이다 했잖아요.
인중에서 사람 속에서 천지를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뭐냐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되게 그 천부경풀이한 그 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막연해요. 그냥 사람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상당히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크게 말하는 게 뭐냐면 홍익인간, 이화세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익인간, 이화세계. 나도 그런 표현은 자주 쓰는데 사실은 이건 막연한 얘기입니다. 예? 뭐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게 뭐 그 뭐야 그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독생자죠. 이제 그 구세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빌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미륵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흥인간 이런 거 갖다가 그 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걸 이제 현무경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3대축, 첨축, 지축, 인축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분사구 일체 있잖아요. 조금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요거 이불한 성상지심, 성상지심, 성부지심, 교사지심. 그러니까 성상지심은 분, 부,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임금군자, 아버지 부자, 그다음에 스승사자, 분부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천축, 지축, 임축 사람 쪽에서 천지가 하나 되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남쪽과 북쪽, 남쪽과 북쪽은 이렇게 하는 게 정중앙이 되죠. 여기서 맨 밑에서 시두가 나오죠. 시간의 머리, 시두. 이걸 선천에서는 자시로 시작했더라. 자시는 뭐냐면 천축이라 했잖아요. 이게. 이걸 하늘자리로 인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늘로 인간이 들어간 상태를 인내천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 인내천 또는 인여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하늘자리에는 자시로 시작한 즉 자시로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로 시작했다 그 얘기죠. 그 자리로 7도 이동을 해서 사가 들어가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 사는 뭐냐면은 인축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북의 정중앙을 찾아요. 천천의 시두가 나오게 한 자오의 역할을 부처내는 인축 중에서도 음에 해당하는 사회가 맡아서 했다. 그 얘기죠. 이게 이제 불안했던 성상지심을 바로잡는 요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목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의 머리를 나오게 하는 걸 성상지심, 그 임금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또한 선천에 태세와 일진이 나온 진술에서 그 태세하고 일진이 나왔잖아요. 그 중앙의 무, 그 다음에 무진년에서 낙서가 시작했고 무술 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밝은 곳이 진이고 가장 어두운 곳이 서북방 술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태세가 나왔고 여기서 일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 진자리로 육아들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요 7도 이동을 하면은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어, 진은 용이고 요거는 닭개자 합해서 계룡이라 그랬잖아요. 계룡 계룡 진계룡 하는데 진짜 계룡 그거는 요 자리를 말한 겁니다. 원래 충남 공주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산을 그 산도 이제 어느 정도 해당은 되는데 그보다는 영적인 계룡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그 진짜리로 유가 들어간 거. 그 유는 뭐냐면